2025년 2월 18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엄청나죠. 1.1획도 제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아무튼 율법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꾸짖는데 그 대표적인 꾸짖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천국의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라고 하니까 얼마나 에봤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있긴 합니다. 게으르진 않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있었지만 주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심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도 바울과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가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발꿈치로 네 뒤 발꿈치로 치면 너만 아프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끝부분이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이나 날카로운 뼈를 붙인 막대기입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주인이 소를 엉덩이 쪽을 쿡쿡 찌릅니다. 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울은요, 그 열심을 가지고, 사울은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가시채를 계속해서 뒷발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아프지라고 하는 거죠. 너의 열심의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에서의 그 가나안 아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자 나름대로 머리를 쓰게 됩니다. 다른 여자를 얻게 되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결혼한 여자가 바로 이삭의 그 형님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딸을 그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삭이 이스마엘을 좋아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삭은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자기를 정말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에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었고 열심도 나름대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정받는지에 대한 이 지혜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듣죠. 야, 무엇이든지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만. 그러면 분명히 좋은 때가 올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만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갖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열심의 마음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구한 거죠, 방향.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또 지혜가 없는 자의 삶에서의 그 차이는, 자, 땅을 판다라고 합시다. 근데 지혜가 없는 자는 열심히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는 자입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파긴 파지겠죠. 근데 하루 종일 열심히 해도 1m 겨우 판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 이렇게 땅을 파는 자는요, 마치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1분에 1m를 파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파면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옥상에 이 방울토마토를 심었다라고 합시다. 물을 줘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직접 물을 주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키워왔지만 제가 직접 물을 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비로 이 방울토마토를 키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 물을 줄 때는요,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반나절 정도 비가 온 후에 이렇게 보니까 쑥 자라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매도 크고
튼실합니다. 이게 바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자와 하늘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종수 권사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분이 미국의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의대인데 인턴으로 있을 때입니다. 인종차별이 정말 많이 심하다고 했죠. 특별히 그 주임 교수 가운데 한 명이 원종수 권사를 동양에서 온 무식한 자라고 하고 대놓고 아무튼 무시하고 경멸하고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요, 인턴십이 3년인데 그 전에 두 손 들고 포기하고 나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한 번은 그 교수가 그 인턴을 이렇게 놓고 강의를 하는데 어떤 이 책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잘못 인용을 한 것이죠. 페이지 수도 마찬가지고 통계도 잘못 인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잘못 강의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었는데 원종수 권사의 이 머릿속에 갑자기 그 책이 쫙 펼쳐지더니 그 교수가 이 잘못 강의하는 것을 주님이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논쟁이 막 뜨겁게 된 것입니다. 이 동양의 피부 이 까무잡잡한 놈이 알면 뭘 알아 무시하고 조롱했겠죠. 근데 확인을 나중에 해보니까 원종수 권사 이야기가 100%다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그 교수는요 얼굴도 이렇게 제대로 들지 못하게 되고 특별히 그 원종수 권사님을 엄청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당신은 너무 똑똑하니까 3년 해야 될 것을 2년으로 막 줄여준 거예요. 2년 해줄 테니까 빨리 다른 병원으로 가서 그냥 빨리 의사하라고. 더 선한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원종수 원사가 미국 가가지고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곳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 머리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열매,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비준비하시니